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우리 지난달에 속장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속장님들께서 여러 건의사항을 주셨는데요.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이 회의를 하면서 담임 목사님께서 할 수 있는 한 속장님들의 의견을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좀 수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방향으로 저희를 지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몇 가지가 수요예배 때에 이제 속회 공과를 공부하고 수요예배 말씀을 공부를 하고 속장님들이 그냥 수요예배 때 듣고 나시면 또 영상이 남아 있기 때문에 속회 시간에는 공과 말씀을 그냥 읽기만 해도 될 수 있도록 함께 그냥 같이 읽어도 될 수 있도록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을 내년에는 하려고 합니다. 속장님들은 그런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그 자기가 무엇이건데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부담이 많이 됩니다. 이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부담이 덜어질 것 같은데요. 또 해보고 또 아쉬운 점이 있으면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저도 한번 연습을 해보려고요. 수요예배 말씀에 오늘 속회 공과 공부 겸 또 설교 겸 하는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오늘 본문과 오늘 제목이 이번 주 속회 공과입니다. 수로보내기 여인의 믿음인데요. 속회 공과에서는 다 담을 수 없는 그 앞뒤 내용을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수로보내기 한 여인, 가나안 여인이라고도 한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 자기의 딸이 더러운 귀신이 들려서 주님께 도와달라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이것만 보면 더러운 귀신이 들렸구나. 예수님께서 매몰차게 거절했는데 끈질긴 기도로 주님 앞에서 회복의 은혜를 누렸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맞는데 그 앞에서부터 좀 내용을 이어서 보자면 한 가지 키포인트가 비슷하게 맞물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 앞부분 7장 1절부터 23절까지 내용을 보면 정결 논쟁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부정한 손으로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참 독특해요. 굳이 이렇게 사고를 잘 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고를 잘 쳐서 이 시대 사람들은 율법에는 없었던 그 많은 규칙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데 손을 씻지 않고 먹으면 부정하다,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 못하다,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이렇게까지 사람을 몰아치게 됐습니다. 물론 밥 먹을 때 손을 씻고 먹는 게 좋죠. 위생상 좋습니다. 위생상 좋은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이렇게 말할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일할 때에 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었는데요. 그것을 모든 백성에게 다 확대를 한 겁니다.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면서 수족을 씻으니, 손발을 씻으니 우리가 다 그렇게 거룩하게 살자, 그런 마음으로 살자. 취지는 좋았는데 이것이 나중에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나의 의로움을 높이기 위한 그런 규칙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밥을 먹으려고 하면 꼭 손을 씻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해지고 들어가며 나가는 것이 깨끗해진다라는 마음으로 살았는데 하필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어버린 겁니다. 그걸 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들켰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요, 당신 랍비로서 어떻게 제자들이 손을 씻지도 않고 먹는데 저렇게 부정하고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그대로 둘 수 있습니까? 라고 논쟁이 벌어진 겁니다. 정결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 성경 구절 한번 보실까요? 7장 1,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아멘. 우리 5절 한번 이어서 보실까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아멘. 부정해졌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 못하고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부정하다, 깨끗하다, 깨끗하지 못하다의 본질적인 것을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더럽다고 하는데 정말 더러운 것은 사람의 몸에 밖에서 사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부터 솟아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악된 것이 사람의 마음속에서 뿜어져 나온다 라고 예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사람들이 이상하죠. 아니 밖에서 들어온 것 아닌가? 나는 원래 깨끗하고 거룩한데 어떻게 내 안에서 샘솟는 악함과 샘솟는 죄악이 있을 수 있는가? 이런 의문이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모든 부정함과 모든 죄악은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서부터 나오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7장 20에서 2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0에서 23절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음식 하나 그냥 집어먹었다고 하나님 앞에 죄인 되고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 속에 있는 음욕과 방탕과 죄악들이 너희를 하나님 앞에서 더럽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내용을, 이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예수님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하셨어요. 우리 7절 8절입니다.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그들의 신앙과 삶을 정리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정의하신 그들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씻지 않는 손으로 나가지 않을 만큼, 안식일에는 몇 킬로를 걷고 뭘 하지 않고 수많은 규칙들을, 구약 레위기에 나와 있지도 않은 수많은 규칙들을 만들어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살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고 있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가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봉사했고 열심히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했다라고 평가하시면 그것만큼 무서운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간절히 소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열심을 낸 신앙생활이 주님 앞에 헛된 것이라고 평가받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더러움에 대한 논쟁, 정결 예식에 대한 논쟁, 이 더러움에 대한 논쟁을 마치시고 두로와 시돈 땅으로 들어가십니다. 그게 오늘 이야기의 시작이에요. 더러움에 대한 논쟁을 하시고 이 여인을 만나게 되신 겁니다. 두로와 시돈 땅으로 가셨는데요. 지도 잠깐 볼 수 있을까요? 저 동그라미 친 지역입니다. 저 위쪽에 있는데요. 두로와 시돈은요, 이때 이방인들의 지역이라고 부정한 땅이라고 더러운 땅이라고 여김받던 땅이 두로와 시돈 땅입니다. 두로와 시돈은요 원래부터 무엇으로 유명했냐면 바알 숭배로 유명했습니다. 여러분 아하방 아시죠? 그리고 아하방의 아내인 이세벨이 이 시돈 땅이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로와 시돈은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본거지 역할을 했던 그런 땅이 바로 두로와 시돈입니다. 이 당시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은 이 땅은 부정한 땅, 더러운 땅, 이방인의 땅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더러움에 대한 논쟁을 하시고 나서 유대인들이 더럽다고 여기는 두로와 시돈 땅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다시 돌아와 주십시오 하면 한 여인을 만났는데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났어요. 근데 이 여인은 그 딸이 귀신 들린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딸을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이다 그랬어요. 더러운 귀신 들린. 우리 방금 전에 무슨 논쟁이 있었죠? 더러움에 대한 논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귀신을 뭐라고 부르냐면 더러운 귀신 들렸다 그래요. 이 지역은 더러운 지역이고 이 귀신은 더러운 귀신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더러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먹는 것, 그 땅, 그쪽에서 살고 있는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 안에서 샘솟듯 나오는 악하고 더러운 생각들 그 마음이 더러운 것이고 죄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귀신이 또한 더러운 귀신이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정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악으로 정죄받게 되는 음란과 탐욕과 모든 죄악들과 또한 귀신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첫사람 아담이 범죄할 때에 악한 마귀 사단이 그 뱀의 형상으로 와서 인간을 또 사람을 아담과 하와를 꼬드겼습니다.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고 속였습니다. 그리고 그 속임에 넘어가서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줄 알고 배고파서 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고자 그것을 먹고 범죄하여서 하나님 앞에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근원이죠.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짓는 겁니다. 분명히 죄는 내가 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죄를 짓도록 우리를 죄악의 길로 끌어가는 악한 마귀의 영적인 영향력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수로보닉의 여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수로보닉이라는 말은요, 시리아와 페니키아를 합친 말이에요. 시리아, 페니키아. 근데 이 페니키아라는 말은요, 시리아의 옛 제국이 페니키아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아마도 페니키아 왕족의 후예였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두로와 시돈 땅은 아까 봤던 것처럼 항구 지역이기 때문에 풍요롭습니다. 먹을 것이 많아요. 그리고 돈이 많은 사람들이 꽤 많았다 그래요. 그러면 학자들은 이렇게 봅니다. 이 여인은 가난하고 힘겨운 불쌍한, 세상적으로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신분으로도 가진 재물로도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추측을 해요. 그러니까 떵떵거리고 살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약점이 있죠. 딸이 귀신 들렸어요. 그것도 더러운 귀신 들린 겁니다. 무엇을 해도 나을 수가 없었어요. 무엇을 해도 이 더러운 귀신이 나가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말씀을 듣고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 제 딸이 더러운 귀신 들렸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매몰차게 거절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줌이 마땅치 아니하도다. 당시 사람들이 그랬다 그래요. 이제 손으로 집어먹다가 부스러기가 있으면 이제 식탁 밑에 이렇게 던져놓고 했다 그래요. 이제 그것을 집안에 있는 개가 먹는 것인데, 다행히 그 개라는 단어가 들개라는 표현은 아니고 집에서 키우는 조그만 강아지라는 표현이지만 어쨌든 굉장히 인격 모독적인 말이죠. 주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께서 왜 그렇게 인격 모독적인 말로 그 여인에게 매몰차게 구셨을까요? 여러분, 주님은 이 순간에 이 여인이 더러운 귀신 들린 땅에서 음란과 탐욕이 가득한 그 땅에서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기회가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굴복의 고백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이 여인이 고백하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 28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거절당했음에도 모든 자존심이 다 부서질 수 있는 상황에도 주님 앞에 완전히 꿇어 엎드려 경배하는 모습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모성애 때문에 나왔죠. 그런데 모성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완전히 굴복하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에는 없지만 마태복음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 22절 말씀 보실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아멘. 마태복음에서는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시요, 예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내가 완전히 꿇어 엎드려 개취급을 받아도 괜찮습니다. 내 모든 자존심 다 무너져도 괜찮습니다. 내가 어머니이기 때문에 나왔지만 주님이시라면 괜찮습니다. 나는 완전히 꿇어 엎드려 굴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시라면, 하나님이시라면 제가 꿇어 엎드려 굴복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첫사람 아담의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그 과일을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모든 자존심을 다 꿇어 엎드려 예수님 앞에 온전히 굴복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이 예수님께서 그 믿음의 고백을 보시고 내 딸이 나았다라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우리 심령과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굴복에 있습니다. 세상 앞에서는 담대하지만 우리 심령 가운데 사실은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아니하려는 마음가짐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죄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틈타서 악한 마귀의 영향력이 계속 들어오게 됩니다.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가 다른 누구도 아니라 예수님이시라면, 다윗의 아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라면 우리의 모든 뜻과 생각과 판단을 온전히 굴복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참된 구원과 참된 회복을 우리 심령과 우리 삶 가운데도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를 빈들로 이끌어 가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상황 가운데 이끌어 가실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 온전히 주님께 굴복함으로 주님께서 회복의 능력을 역사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